샬롬 청년교구 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하다는 말이 안녕이라고 합니다. 요즘 안녕치 못한 소식들이 참 많은데 인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할 때 내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서 새삼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3주째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처럼 다합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안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주님 밖에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원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드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승리하고 계시죠? 말씀을 또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는 것도 또 우리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즐겨보던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유아기 때 책을 보게 되면 한 책만 꽂혀서 그 종이가 닳도록 책을 보는 게 유아기의 아이들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런 동화가 아마 있을 텐데요. 특히 저는 아버지께서 축산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돼지와 좀 친했습니다. 귀여운 볼살이 통통하고 하얀 그 돼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국의 그 민담으로만 전해져 오던 그 이야기인 이 동화가 있었습니다. 그 동화 수집가인 헨리 윌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처음 이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아기 돼지들이 엄마 품을 떠나서 집을 지으면서 짓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형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집 짓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러자 지나가던 늑대가 지나가다가 입김으로 집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둘째도 역시 빨리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짓고 놀 생각에 그는 나무로 대충 쌓아서 지었습니다. 역시 지나가던 늑대가 일으킨 바람을 가지고 집을 부서뜨렸습니다. 이 삼형제 중 셋째 돼지 바로 중요한 대목인데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묵하게 고생스럽게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지나가던 늑대가 바람을 불자 끄떡도 하지 않아서 잔뜩 독이 올라서 참다 못해 그는 굴뚝으로 침입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솥에 빠지게 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대강 집을 지었던 첫째, 둘째 이 아기 돼지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벽돌을 쌓았던 셋째 돼지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인생 그리고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삶에서 더 빨리 근사하고 웅장하게만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삶에 버티고 그리고 쳐내다 보면 많이 고민하지 못하고 집을 짓고 때로는 다시 허물고 때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가정, 그리고 내 인생처럼 말이죠. 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든든한 교회로서 우리는 건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내 방식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집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침을 주시려고 한 그 장소에서 비유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에 대한
그런 특징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그곳을 향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힌트가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은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집을 짓는 것을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4절에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6절에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보통 교회학교를 다니신 지체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스라엘의 이 보통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고 멀리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요건이 적절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키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는 또 돌과 바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대에 있죠. 하지만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는 할 게 많습니다. 돌을 찾거나 또 돌을 옮기거나 또 먼 고지대로 움직여야 하는 수고하는 고통과 애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밭을 경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호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이 마태복음 7장의 이전의 맥락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문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리고 오늘 본문과의 동일한 맥락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일관적으로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보여지는 화려함, 편안함, 편리함, 내 생각, 내 의, 내 열정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거짓과 형식에 쌓인 모습, 교만, 자기 아집으로만 갖고 있는 모든 삶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흐름을 가지고 이 반석과 모래를 다시 재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석은 고통과 수고, 눈물, 땀 흘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삶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 모래는 편안함, 손 닿을 만큼만,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삶, 그리고 진실함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못해 행하는 사람, 내 방식대로 수고하는 사람의 삶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통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라고 명해봤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중이라면 더디고 외롭고 버티기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줄 모르고 홍수와 풍파가 밀려와서 다 떠내려가는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 힘으로 온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영혼의 집, 여러분 정말 든든하게 짓고 계십니까?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내 집 마련, 이것은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자 소원 아닙니까? 너무 수고 많죠, 청년 여러분. 신도시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나? 아마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집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즐거워할 내 영혼의 집 말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내 영혼의 집 잘 짓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죠. 기초공사를 할 때 이미 건축공법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의 기둥이 되는 주출을 어느 곳 위에 세우는가에 따라서 건물의 강도, 균형, 디자인의 다양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을 수 있었을까요?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부자? 혹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4절을 찾아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나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만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정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이 다시 질문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즉 구원이 우리들에게 부여하는 책임은 천국 가는 자격,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만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얼마나 링크되어 있느냐입니다. 연결된 생각과 행동들이 오늘 내 하루 가운데 얼마나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인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가운데 당신이 모래 위에 내 영혼의 집을 지었는지 아니면 반석에 내 영혼의 집을 지었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어디에 우리 집을 지어야 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죠.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귀에 익숙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집을 짓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의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인생의 꼬임들,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남들과는 먼 길을 돌아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현실적 상황 속에서 그는 원망보다 주신 삶을 누리려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정 총무로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구원을 사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좁은 길, 험한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천국 시민에게 요구되는 기준에만 몰두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시민, 구원 얻는 자로서 가지는 특권과 집을 짓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힘겨워도 또 다시 집을 허물고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 구원으로 인한 누림과 흘려보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시간 속에서 즐거움보다 불안과 염려, 이것으로 변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타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집을 짓고 살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집을 짓는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누림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무감이었는지 혹은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 갖지 않습니까? 혹은 친교, 교제, 이 뒤에 숨겨진 의존하는 내 마음을 숨기면서 교회만 다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자격증 하나로 한 주 한 주 버티고만 있습니까? 집을 짓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만 하지 말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뜻을 누리고 흘려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운 그 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누리며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구원을 살아내는 우리가 됩시다. 또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집이 허물어져 가거나 균열이 생긴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집이 바로 서도록, 반석 위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예배를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고 있다 보니까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구원이 주는 관계로 모든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그 사랑 안에서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이 구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런 위기에 우리가 내 영혼의 집을 정말 든든하게 리모델링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을 좀 세 가지로 드리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의 집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집을 짓는 즐거움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다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교구에서 몇 가지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낮 12시에는 밤묵자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밤묵자가 교회 곳곳에서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교구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이 밤묵자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음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다음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또 혼자 참여하지 마시고 셀 멤버들과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15일 당회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 드릴지가 결정되오니 결정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